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완전하신 나의 비록 7주 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하여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가운데, 영광 조기독도 말씀 가운데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을 다해 주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지금 인자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지 않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보다 그 과정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요약하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성 주위를 도는 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따라 묵묵히 도는 것에는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면 그것이 공동체와 자신의 생명과 삶이 달려 있다라면 더욱더 어렵겠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싸워야지 그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그 방법대로 따를 수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는 그 친구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친구니까. 저 친구가 말하면 돼. 저 친구는 꼭 얘기한 대로 하더라. 그러면 지금 난 모르지만 저 친구는 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 방법대로 할래. 우리 역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때론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역시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때론 저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까먹을 때도 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만 믿고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을 바꾸거나 변덕 부리거나 내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좀 자주 빌리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꼭 언제까지 갚을게. 이번만 한 번만 빌려줘라. 그런데 그 한 번이 10번이 됐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 친구에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빌릴 때 꼭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네, 꼭 갚을게. 그 꼭 갚을게라는 말을 내가 믿고 산다면 저는 평생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저 친구는 돈을 절대 안 갚는다. 그래서 저에겐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죠. 돈을 아예 그냥 줘버리든지 아니면 빌려두지 않든지. 왜요? 그 친구는 믿을 수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 그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지혜로운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0%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묵묵히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그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의 상황들이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풀려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실타래는 더 엉키고 말 거예요. 풀려고 애쓸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엉키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코 풀 수 없는 실타래가 되는 것을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에도 사람의 말을 듣고 열심히 제 실타래를 풀다 보니 어느새 보니 더 엉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엉킨 실타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그 엉킨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들이 6일 동안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분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뢰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 단어가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단어예요. 언약궤라는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언약궤 어디서 들어봤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지? 성경 어디에서 들어봤겠죠? 라고 지금 저에게 보이진 않지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그래요. 2주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와 성막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까먹은 친구가 있다면 유튜브에서 2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선명하게 성막이 무엇이고 언약궤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주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언약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필요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에 있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의 중심에 늘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으로 인해, 그 언약궤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막 중심,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언약궤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세고 간다. 언약궤의 위치가 어디냐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본다라면 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내 안을 가득 채고 있는 그 실체들과 대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뭐가 꽈를 들고 있는지,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 너무나도 추하고 때론 더러운 것들이, 욕심이, 이기심이 꽉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신앙적인 몸짓으로 꿈틀거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너무 추악하고 이기심과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이런 것 너무나 가득한데 이것을 내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 영양분이 공급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먼저는 매일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아니면 어디든지 내가 아무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말씀만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잠깐 밖에 놔두고 온전히 성경책과 나와 하나님만 그 안에 자리 잡고 말씀 앞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그 뭐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골방을 만들기 딱 좋은 시절이 아닙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이때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저보다 더 생활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쁘긴 한데 다른 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 말씀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마음속에 내 삶으로 가져오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영적 영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기적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말씀의 능력이 없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지난 2000년 성경에 그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신뢰합니다. 그럼 믿으면 되지 뭐. 믿습니다. 100만 번, 1000만 번 한다고 해서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말씀의 골방을 만드세요. 거기서 딱 시간을 정하십시오.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정말 핸드폰도 다 끄고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곳에 들어가서 말씀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세상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부표처럼 요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매일 뭐하고 있습니까? 카톡으로 계속 릴레이로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모르는 것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늘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봤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더 신뢰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딱 가운데 버티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라면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본 적이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말씀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정말 말씀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핸드폰의 골방이 아니라 말씀의 골방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핸드폰 10분, 20분, 1시간 그 시간에 오히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말씀의 골방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리고성이라는 그 견고한 성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 역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럼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정말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오늘도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